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게 한 데는 단연코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된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두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셨는데요.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 경영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번역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경영함을 맡기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대로 경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에덴 동산의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경영해야 했어요. 에덴 동산을 경영하는 그 방식으로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야 했고, 온 세상이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순복하도록 만드는 그 목적을 향해 경영해야 했던 거죠. 즉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그 위치를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리자의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자리, 왕의 자리를 탐냈던 거죠.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 말인즉 왕이 되고 싶다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이요, 더없이 망가지고 찢겨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회사를 경영한다면 회사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에 있는 모두가 고통받지 않겠습니까? 회사 자체가 존폐의 위기를 겪을 것이고 결국 망가지고 찢겨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망가지고 찢겨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직접 세상을 경영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면서 제한받지 않는 사람의 탐욕은 땅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땅은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했습니다. 마치 땅은 계속 사람이 필요한 것을 생산해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은 땅을 여겼습니다. 마치 촘촘한 닭장 속에 갇혀 쉬지 못하고 알을 낳는 닭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이와 같이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땅을 다르게 경영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아멘. 그동안 가나안 땅은 쉬지 못한 채 사람의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땅도 안식을 얻는 날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안식년은 당시 세상에서도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경제 활동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땅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른 이웃 나라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땅도 쉼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땅이 쉰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연쇄적인 남종과 여종 그리고 품꾼의 안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땅을 경작할 일이 없으니 당시 가장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던 일이 사라졌으니 남종과 여종, 품꾼들까지도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7년마다 온 나라가 땅을 쉬게 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다니,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여러분 경영이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경제 체제가 이 안식년을 적용시킬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년의 정신만큼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재물에, 우리의 집에, 그리고 우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 선언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선언하자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요, 대리 경영인으로서 하나님의 지식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이 알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경영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그 자체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으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땅을 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모든 생명을 다 먹이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선언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대리 경영자에 불과하다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생산성이 높은 도구로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건강한 존재로서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안식년의 정신을 용기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년의 정신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하여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도, 가정도, 자녀도,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경영에 하나님의 지식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과 이웃 사이에 드러내는 그와 같은 대리 경영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두려움 없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안식년의 정신을 적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경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